저는 아주사 거리 부흥의 마지막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알려진 그 사람을 인터뷰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그날 아침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터뷰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마치 그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새로운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임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플랫폼입니다. 이곳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손님인 조디 캑은 아주사 거리 부흥의 마지막 살아있는 연결고리로 알려진 그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에 갔고 토미 웰첼로부터 그가 들었던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전에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와 그가 이스라엘에서 받은 마지막 때의 예언의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그가 아주사 거리의 영광을 그녀에게 임파테이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하고 있습니다. 조디, 아주사 거리 부흥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네, 아주사 거리 부흥은 오순절 이후 우리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부흥은 1906년에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 10억 명의 사람들이 아주사 거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라는 사람이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지 36살이었고 이전에 노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지역으로 이사를 가 다른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방언을 말하는 증거를 가지고 성령 세례에 대해 설교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니브레가에 있는 작은 집으로 부흥을 옮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너무 커져서 아주사 거리 312번지로 옮겨야 했습니다. 한때 교회였던 거의 다 타버린 마구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윌리엄 시모어는 나무 상자를 머리에 덮어쓰고 거기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10분이든 1시간이든 얼마나 오래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머리에서 상자를 벗었을 때 그때가 가장 기적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쉐키나 영광으로 그 오래된 성교원을 채우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속에서 때때로 목까지 올라오는 안개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3년 반 동안 밤마다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머리에서 상자를 벗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네, 머리에서 상자를 벗자 기적이 멈췄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으며 기적들이 그쳤습니다. 그들은 그 후에도 잠시 동안 거기에 있었지만 예전과 결코 같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에 나무 상자를 덮었으면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끌지 않을 것이고 나무 상자를 머리에서 벗으면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요? 영광은 이 모든 예배를 통해 매일 이곳에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상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시모어는 말했다고 합니다. 마치 지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움직임인 성령님께서 바로 밖으로 걸어가신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은퇴한 사람들이 토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왜 그를 뽑았을까요? 토미가 피스가에서 하는 커뮤니티에 들어갔을 때 17살이었습니다. 피스가의 부흥에는 나이 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토미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뭉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몇 사람에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나눌 적임자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후 토미는 세상에 그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이것들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는 이 기적과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까? 네, 그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내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불타올랐고 매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라.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은 40년 후에 왔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그 이야기를 아내와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령께서 오늘이 그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목사님께 전화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저를 풀어주셨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토미,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토미는 알 수 없었고 그날이 무슨 날인지 몰랐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오늘은 아주사 거리 부흥이 시작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토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이스라엘 여행이었고 예수님이 계시던 여러 유적지에서 환상을 보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행 그룹도 그가 이 장소에서 받고 있는 계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이것을 당신의 책에 넣었습니다. 환상 중 하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매우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환상 중 하나는 우리가 요단강 강가에 서 있을 때 그가 제 팔을 잡고 조디, 이 물고기들이 다 보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요단강에 물고기가 많았는데 그가 이 모든 물고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 중 수천이 사람들처럼 강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다가오는 일은 그곳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전 세계로 퍼질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읽은 것 중 가장 좋아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어린 소녀는 썩은 이빨을 가지고 들어왔고 그 이빨 모두가 즉시 그녀의 입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해 주시겠습니까? 네, 루시엘 자매가 아주사 거리에 다니기 시작했을 때 겨우 18살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치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부모가 그들의 어린 딸을 데려왔습니다. 딸의 모든 연구 치아에 충치가 있었고 치아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딸을 성교부로 데려왔고 루실에게 그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루실은 누군가에게 컵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소녀가 그 컵 위로 몸을 구부렸을 때 모든 이가 빠졌습니다. 모든 썩은 치아가 컵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루실은 입안 한 지점에 손가락을 넣었고 치아가 다시 자라고 다음 지점으로 이동했고 새 치아가 났습니다. 그녀는 이빨이 나서 손가락이 튀어나올 때까지 기다리곤 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아니면 거의 즉각적이었나요? 즉시였습니다. 몇 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각각의 치아가 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단 몇 분 안에 그 어린 소녀의 입에 있는 모든 치아가 다시 자랐습니다. 그가 공개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기적 중 하나를 말해 주십시오. 그 책에 있습니다. 그 책에 적어져 있는 임신한 매춘부 이야기 말입니다. 네, 어느 날 밤 젊은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녀는 매춘부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는데 그녀의 아기가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내 아기를 살려주세요. 이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는 이 아기를 원합니다. 루시엘 자매도 우연히 그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직업을 가질 것이면 아기가 살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나는 매춘부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 아기를 원합니다고 했습니다. 루시엘 자매가 그녀에게 손을 얹자 즉시 아기가 살아나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기가 그녀의 손을 차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성장하여 나중에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가장 큰 부흥 중 하나를 이끌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이 창조적인 기적에 대해 더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느 날 밤 실제로 싸움 중이었던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남편과 그 여성을 붙잡았고 싸웠습니다. 다른 여성의 귀를 물어 뜯었고 다친 여성은 바로 아주사에 갔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귀에 감은 피 묻은 손수건을 들춰보니 생살이 뜯겨져 있었고 즉시 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 자매가 귀를 덮고 있던 그 손수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귀 전체가 완전히 아물고 완전히 새롭게 나았습니다.